깜빡하는 놈이 누굴까요? 지선생이에요. 여러분 지선생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지선생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지가 보면은 좀 달라 보여도 이놈도 여러분 붙어 있는 거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는 실험하지 못하고 이런 지선생을 가지고 사람처럼 실험을 한다. 그래서 이쪽 그룹은 혼자 키우는 거예요. 외톨이. 이쪽 그룹은 지들끼리 어울려서 살도록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수명이 달라지더라고요. 수명이. 혼자 외롭게 크는 놈은 수명이 얼마요? 얼마요? 여기 보니까 얼마요? 600일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울려가지고 살아보니까 무려 100일이나 더 오래 700일을 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이 돌보고 친구도 있어 놓으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며칠요? 950일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 경상도 남자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라 그래도 그죠? 내가 안 해본 걸 어찌 그렇게 해?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세요. 이게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 목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에 올라가면 정말 좋은 이유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소백산에 올라간 사람만이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보면 이게 풀 몇 개를 가지고 뭘 사랑을 느끼나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요 참 이 땅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봄이 되어 싹이 또 도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가슴속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소백산 올라가다가 언덕을 보니까 거기 무슨 꽃 같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노란 꽃이 빵긋빵긋 반겨줄 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탄성이 지려지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소백산 무슨 꽃이? 철쭉이. 얼마나 색깔이 예쁜지 연분홍 치마처럼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기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살랑이는 바람도 만드시고 너의 좋은 친구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아가씨가 데이트하다가 엄청 방귀가 매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까 생각하다가 남자친구 귀에다 대고 여보 사랑해 아주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방구를 끼면 그 사랑의 달콤에 취해가지고 내가 방구 끼는 줄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여보는 아직 안 했지 친구니까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서 방구를 뻥 꼈어.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뭐라 그랬니? 네 방구 소리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 여자친구가 들려주기 원했던 소리는 방구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였어요? 자기 사랑의 그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 사랑의 소리는 안 듣고 방구 소리만 듣고 그렇게 구박을 하니 얼마나 기가 찰까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좋은 소리고 하나는 별로 안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어느 쪽으로 기울여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구 소리만 듣고 투덜투덜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선택이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선택이더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좋은 소리, 칭찬할 소리는 안 하지만 누가 잘못하면 꼭 한 소리는 하잖아요. 그런 소리는 안 시켜도 잘해요. 대도 안 한 소리, 방구 같은 소리, 그런 소리는 잘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딱 요약해 보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왜 사랑하지 않나라고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고 포용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의 저금통에 사랑이 가득 차면 그도 드디어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가만히 보면 숨겨진 계명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경험하라라고 하는 숨겨진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계명이 숨겨져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재림신자들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잘하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늘 자신을 구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알아주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혹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집에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먹고 싸고 울긴 하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나 같은 것은 확 죽어버리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죠?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야 이놈아 무슨 말이냐? 네가 있어서 우리가 살 맛을 누리고 네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성질이 심지어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변화,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받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나눠줄 수 있어요. 산에 가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산천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든 나무는 나무라잖아요. 그죠?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아?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커? 특별히 소백산 올라가는 꼭대기까지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이 살짝 숨어가지고 볼일을 봐도 너 왜 여기 뭔 일을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비밀로 덮어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천년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슴이다. 참 놀랍게도 천년계 속에 이 산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몸이 새롭게 회복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두 팔 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뒤에 산을 다 두르고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산만 있는가?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흐르서 서천이 쭉. 끝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으시고 마치 젖가슴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생명의 젖가슴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건강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포용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게 되어져요. 자기가 불편한 사람은 조금만 누군가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오는 병이 우울증, 자폐증, 절망감, 스트레스, 소화불량, 자살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많은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온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온다.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 뭐 옆에 있는 요 애가 좀 얼굴이 예쁘다고 자기가 자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요 애가 말이지. 근데 보세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얘 인상이 갑자기 어떻게 변해요? 둘이는 참 좋아가지고 아주 행복한데 얘가 보니까 아주 씨앗통이 나는 거 씨앗통. 속이 불편해져. 사랑을 받으면 기뻐지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져요. 한 번은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룹의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자 ABCD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을 딱 뜨게 하고 눈을 감겼다가 뜨게 하고 이게 무슨 글자로 보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뭐로 보일까요? 영어 B로 보입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이번에는 산수 공부를 하다가 1 더하기 1을 뭐 이렇게 하다가 눈을 감았다가 뜨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 그럴까요?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숫자 13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미국 코넬 대학 데이빗 버닝 교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불편하고 좋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불편함. 자기 사랑하는 마음, 자기 존중감이 없어진 자기의 형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가 그죠? 유명한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스님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산에서 돛 닦는 선인 같지 않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또 돼지같이 생겼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스님이 자기를 향하여 반박하지 않고 뭐라 그런가 하면, 임금님은 전하는 꼭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임금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은 날 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때 스님이 한 방 날린 멋진 멘트가 이것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한 방 먹었어요. 우리가 뭘 보는가?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며 사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모든 만물 속에 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미움이 있는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 고통 있는 사람은 새가 노래를 해도 어떻게 들려요? 우는 소리 들려요. 아이고, 저 새도 나와 같이 무슨 한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아침부터 울어대나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새가 뭐 한다 그래요? 노래한다 그래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노래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는 소리로, 비명 소리로 들리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나오는 것은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다 야무진 놈들이다. 적어도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왔다, 이런 말은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뭐예요? 인생이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제가 봉성중앙교회에 갔을 때 있었는데, 그 집에 애가 남자애 3명이에요. 근데 애들이 다 얼굴이 잘생기고 생김새가 다 틀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네는 뭔 재주가 좋아서 한꺼번에 3명이나 낳았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집사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얘 이름을 또 희한하게 줬어요. 해달별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해달별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얘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재주가 없어서 3명을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그런 거. 야, 이 사람아, 3명을 한꺼번에 낳았으면 재주가 대단한 것이지 왜 재주가 없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가 좀 건강했으면 자연분만을 했을 텐데 이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자연분만은 안 되고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몇 명을 넣으니까 쌍둥이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쌍둥이가 나오는 많은 이유가 인공수정 때문에 된다. 그게 아주 몇 마리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3억 대 1의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률이 적을수록 1등할 확률은 더 높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달리면 1등이잖아요. 근데 3억 대 1의 이게 경쟁이 아니라 3억 마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한 명의 꼬리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발표된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베이커 마크벨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며 난자 주위에 장벽을 만들어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침입, 세균 등의 침입을 막아준다. 자,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경쟁이다 그러는데, 오늘날 최신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경쟁이 아니라 뭐다? 협력이다. 협력이다.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지 너희들은
남을 짓밟고 싸워서 이겨라 하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게 아니야. 인생은 사랑하는 거야. 돌보는 거야. 서로 위하는데 인생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바늘에 가시에 손가락이 콕 찔렸어. 그러면 빨간 피가 나오죠, 그죠? 잘 모르는 분들은 손가락 대봐요. 제가 찔려볼게요. 피가 나오면 누가 쫓아올까요? 누가 쫓아올까요? 여러분이 엄마가 쫓아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쫓아오기 전에 뭐가 쫓아오냐면 혈소판이 쫓아옵니다. 혈소판이 쫓아와가지고 자기 몸을 깨뜨려. 그래서 그물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피가 더 나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와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피가 계속적으로 흘려서 그 작은 구멍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시에 찔린 게 아니라 세균이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뛰어올까요? 누가 뛰어와요? 엄마가 뛰어오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뛰어오는 게 아니라 세균을 막을 백혈구들이 뛰어옵니다. 이 백혈구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질병을 끌어안고 죽는 것이 뭔가 하면 고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우리 인체의 구조가 다 자기 희생의 구조로 우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만약에 백혈구가 쫓아와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병균 하나 때문에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어린이날, 우리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광고를 보고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쫓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줄만 서시면 금붕어 10마리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전할까요? 이 고기 파는데, 금붕어 파는데. 그래서 세상에 어린이날이 좋긴 좋구나. 우리 애들을 위하여 나도 금붕어 10마리 얻어가자. 한참 기다렸다 금붕어 10마리를 비닐봉다리에 탁 이렇게 넣어주는데, 금붕어를 받는 순간에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금붕어 10마리 공짜로 얻었구나. 딱 뒤돌아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놈을 어디다 키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붕어는 공짜인데 어디다 키우지 하는 순간 다시 뒤돌아가지고 금붕어 공짜로 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왕은 얼마나 합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의왕만 사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풀도 사야 되고 물 하는 소독하는 약도 사야 되고. 아이고, 제가 그날 공짜 좋아하다가 무려 4, 5만 원씩 그냥 대비기를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집에는 쑥 태어나가지고 뭐 인생이 뭐 있나, 세상에 다 저절로 된 것이지 그럴지 몰라도, 이해는 그절로 나온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금붕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하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수고들을 해놓으신 게 하늘 땅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피보나치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 특징이 있을 터인데 그게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자, 모든 작품에는 작품을 만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시를 쓰건 그림을 그리건 노래를 부르건 그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피보나치가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옳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문이구나. 그래서 발견한 게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1 더하기 1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 1 더하기 1은 2예요. 자, 그 다음 숫자는 뭘까요? 그 다음은,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게 잘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다음은 숫자는 요 숫자, 2 더하기 앞에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될까요? 앞에 것과 뒤에 걸 더하는 2와 3을 더하면 5. 그 다음에 5와 3을 더하면 8. 이렇게 숫자가 더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90%의 식물이 꽃잎이 피보나치 수요를 따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꽃잎이 하나인 꽃이 있습니까? 요 있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꽃잎이 하나예요. 칼라라고 하는 예쁜 꽃이죠. 자, 꽃잎이 2개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머리에 쥐가 날라 그러죠. 꽃잎이 2개인 게 뭔가?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셨어요? 이 꽃기린이에요. 꽃기린. 꽃기린 보셨어요? 가시에 달린 꽃기린. 꽃기린이 영어로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에다가 핏방울처럼 빨갛게 생겼다고. 예수님의 고난. 꽃잎이 3개인 것. 여러분 보셨어요? 이야, 꽃잎이 3개인 거. 요쪽에 여러분 요 산에 올라가 보면 딱 보이죠? 무슨 산이에요, 여기? 그 성제 올라가 보면 하얀 이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는 꽃잎 몇 개짜리가 나와야 돼요? 5개짜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백산 철쭉은 꽃잎이 몇 개라? 그것도 모르고도 구경을 하고 잘 오셨죠. 그래서 소백산 철쭉이 딱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야, 세상에 꽃잎이 5개인 거예요. 와, 그 다음에 꽃잎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8개. 꽃잎이 8개. 여러분 코스모스 꽃잎이 몇 개일까요? 8개예요. 그럼 그거 뭐 모르셨지? 꽃잎이 8개. 꽃잎이 13개. 꽃잎이 21개. 치크리, 들국화. 꽃잎이 34개. 데이지, 질경이. 놀랍게도 그 숫자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함수로 해바라기 숫자가 해바라기를 가만히 보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선 구조의 숫자를 딱 대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요? 21개, 34개. 해바라기뿐 아니라 여러분 솔방울을 딱 잡아보세요. 어떤 솔방울도 좋아요. 파인애플, 그것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솔방울이 이제 여러분 집집마다 솔방울이 있잖아요. 그죠? 산집 뒤에 솔방울을 딱 잡아가지고 딱 뒤로 돌려가지고 똥구멍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요로 도는 게 8개, 요로 도는 게 13개. 딱 피보나치 수율에 맞아. 이거보다 솔방울이 더 작은 것은 5개, 8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와, 피보나치 수율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잎들이, 나무 가지가 나오는 숫자도 이 수열에 맞춰 나와요. 그리고 땅바닥에 보면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나는 꽃잎들이죠. 땅바닥에다 붙어나는 식물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 숫자가 앞의 숫자에서 뒤의 숫자를 나누면 점점 이 숫자가 0.618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는 그저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눈과 눈의 거리, 콧구멍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 속에서만 해도 아주 수십 개의 황금 비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쁜 게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차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 개미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나무 잎사귀의 간격,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이런 것들도 다 황금 비율로 되어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더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 이것을 평면 속에 글자로 황금 비율, 피보나치 수열을 기록한 다음에 이 끝에 각들 이렇게 쭉 돌려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나선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나선 구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가 하면 앵무조개가 만들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은하계가 도는 구조이고 이것이 태풍의 눈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작은 앵무조개 속에, 작은 조개 속에 뭘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늘나라의 비밀 지도를, 보물섬 지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태양계의 구조예요. 이 태양계의 구조도 황금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주무시는 분들 잠깐 눈 좀 뜨고 주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오면 보세요. 이게 실제로 이제 아까 그 피보나치 함수대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 그죠? 1과 1이 더해서 2가 되고 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숫자가 더해지는데, 이야, 보세요. 이게 이제 칸에 만들어 가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대로 1, 2, 그 다음에 3. 이 대각선들을 모으니까 대각선의 구조가 뭐예요? 앵무조개의 구조, 태풍의 눈의 구조, 은하계의 구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 나가시는 창조의 원리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구조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개미도 나오고 짬짜리 눈도 나오고 앵무조개도 나오고, 놀라운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찬 함수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숫자들을 계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가 차게 아름다운 황금 비율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각이 돌아가는 이 식물들이 싹이 돋아나는 그 숫자 자리들이 이 다 황금 비율로 그렇게 피보나치 수열대로 식물들이 싹이 돋아나고 합니다. 이 해바라기 모양들이고요. 그죠? 해바라기 씨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함수대로, 질서대로, 조화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짬자리 눈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시황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쉰다고 하는 게 뭔가? 나무 옆에 사람 인자를 붙여놓으니까 그게 쉴 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쉰다고 하는 것은 천년계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 가면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가 발산하는 생명 요소들이 있어요. 피톤치드, 또 살균 작용,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최고의 약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박사들은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환경치료의 정신의학적 적용, 숲치료와 물치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데 의하면 이 자연 속에, 숲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주에도 저기 뭐가 있어요? 숲치료원이 있어요. 숲치료원.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나라가 이제 이걸 알고 숲치료원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갈등, 어려움들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이 자연 속에서 사는
회복의 능력을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면역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웃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 그리고 아름다운 천년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이 세포가 도시에 사는 것보다 숲에 있을 때 2배 이상씩 증가된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따리 싸고 숲으로 들어가는데 죽기는커녕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녹색들은 우리를 살려주는 놀라운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왕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연은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그 사랑을 많이 받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헌신 찬양 634장 참여하겠습니다. 주 예수 바로 알아 날 품어주시네 예거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저 천사 노래소리 너 들어보아라 저 날 품어주시니 그것이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주 예수 보아라 날 보아시니 이 세상 걱정 있고 세상에 못보다 내 슬픔 사라지고 또 심겨지니 저 하늘을 알려 눈앞에 있도다 주 예수 바라와라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날 위해 죽으신 주 내 피난처 주세
나오지 않으라. 이 밤이 새기까지 나 참고 견디며 저 빛난 언덕 넘어 새 아침 오리라. 주 예수 발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인 천년계 속으로 달려가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야외에 이어서 하나님 만드신 천년계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좁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기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지문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들을 배워가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나누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너의 구주 예수 오시네. 교회 알림 있습니다. 오늘 직원 되시는 분들은 오후 3시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야유 예배가 있는데요. 차량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10시까지 가야 되니까요. 9시 늦지 않도록 9시 한 30분 전에 교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남 디지털 미션 워크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마쳐지는 날이고요. 주중에 우리 부친상을 당하신 한기원 장로님께 조문을 성도님들이 다녀오셨는데 뵙게 되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중학교 앞에 복덕볶이 가게, 자그마한 복덕볶이 가게를 우리 정미애 성도님이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십시오.